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18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기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세 번째로 핵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고 그런 것은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어떻게 보면 11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와서 당신도 저기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한패지.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저 사람 몰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터이니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크게 소리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해도 잡혀가고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육체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은 도저히 들 수도 없는 것을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운동에서 크게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크게 이제 남보다 뛰어나서 이런 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고 지식을 발휘하고 이런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한 번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영적인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능을 받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이와 같이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큰 돌산이 있었어요. 돌산이 있는데 이 돌산의 돌을 깨가지고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산을 어떻게 돌을 깨느냐? 거기다 정을 가지고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이 불이 이제 이 화약을 터뜨리는 겁니다. 화약을 터뜨리면요, 그 거대하고 단단한 이제 돌산의 돌들이 깨지고 그것이 이제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을 캐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다 공급해주고 팔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약하고 비겁쟁이인 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능력의 사람,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으로 바꾼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함께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날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앞에 말씀드렸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고, 또 그들이 한 일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러시아어로 하고 뭐 스페인어로 하고 이런 말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그런 그 나라 말을 배운 사람들이냐? 배우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영어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도 넘게 공부해도 우리가 영어 하려면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자기네 나라 말, 유대말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바꿔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냐? 어디서 배웠느냐?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냐?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터니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 성령의 능력과 주의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지를 못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각 나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까지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에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였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고요. 많은 사람을 이제 모집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일을 하려고 눈이 벌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베드로가 섭니다. 베드로가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충만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사람들로부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될 때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아가지고 피가 납니다. 머리에도 또 손에도 발에도 온 몸 모든 것이 다 돌팔매로 이제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숨이 끊어져 순교하는 가운데도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이와 같은 지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것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힘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요. 또 돈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냐면 사막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석유가 나와요. 오히려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싸요.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하고요. 물은 전부 다 외국에서 사다 먹습니다. 돈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벌었는지 인공도시를 만든대요. 인공도시. 사막에다가 한 400km 정도 되는 데다가 양쪽에다가 유리벽을 세우고 거기다가 도시를 세운다는 겁니다. 500m 정도 높이에다가. 인공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가장 비유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유사하대요. 술 취하면은요, 지혜, 이해, 판단,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억제됩니다. 평소에는 할 말, 못할 말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이 말하면 안 되겠지? 참습니다. 평소에는 하고 싶은 행동도 자제력을 가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사람들한테 욕먹겠지. 그래서 행동도 자제해요. 근데 술 취하게 되면 이걸 잃어버립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바로 이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소에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평소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 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냐고 만약에 면박 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너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면요. 저도 감옥에 가고요. 예수님 죽으면 저도 죽는데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아이고,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이 누구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던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습니까? 성령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한대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대요.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듭니다. 부자를 거지로 만든대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행복에 넘치는 가정이 불행하게 됩니다. 이게 술 취함의 결과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릅니다. 이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조절해줍니다. 시기를 잠재웁니다. 분노를 억제해줍니다. 다툼의 올가미를 씌워버립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술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의지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지혜를 주어 총명하게 해줍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선한 양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자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슬픔에 잠겨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경우이고 간에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도덕적인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목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삶의 변화와 함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주는 누구냐면 이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너 주인이 누구야? 예,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당신 주가 누굽니까? 주가 누구요? 예, 저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도저히 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3가지, 나에 대해서 3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으러 이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 그들과 율법을 놓고 언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은 능력을 더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받아야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가는 것 아니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어땠어요? 또 주유소 가야 돼요. 주유소 가도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난 기름 넣었으니까 이제 차 마음껏 몰아도 돼.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꼼짝 안 하죠.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나 옛날에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 어제 받았는데 또 오늘 또 받아야 돼.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계속 추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계속해서 모시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녀를 근심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요. 자꾸 성령을 배척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중에는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령님 앞에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죄 사함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집단으로 성령 받은 것도 기도하다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휙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는 동떨어 살면은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올과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환경의 한계, 배경의 한계, 학벌의 한계, 건강의 제한, 재력의 한도, 성의 한계, 재능의 한계, 시련과 실패의 극한 상황들을 그야말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권태롭고 재미없고 그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동창회를 해도 그렇고, 뭐 향후회를 해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을 가든지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산악회를 하는 사람들은 산악회 하는 재미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못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는 모임이에요. 삭막한 모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안수를 받을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또 우리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원인은 원래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전부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는데 여호수아라든가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몰아내고 다 몰아냈으면은 이런 싸움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일부를 남겨뒀어요.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조상이 살고 있던 땅인데 니들이 왜 여길 들어오느냐?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자를 이와 같이 이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와 같은 힘을 가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찬송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거,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마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핵심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19일 주일날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적인 추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추수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추수한 거 뭐 있느냐? 뭐 추수했느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해 이와 같은 이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또한 아직 인도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